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오는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변들고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가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변들고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변들고 가지 마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변들고 가지 마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오늘 하루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산발락과 두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업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중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희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놓은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아들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금은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해 가면서 내적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유다 귀족들이나 동족들이 이 유다 동족 중에 가나안 사람들의 돈을 착탈하고 이자를 많이 불려서 빼앗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다가오는 것이 외적인 공격이 다시 불거집니다.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와 아라비아 게셈, 이들이 다 총독인데 그들이 책략을 더 잘 짜서 느헤미야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허물어진 틈이 없을 정도로 성벽을 다 건축했다 함을 듣고 이제 대적들이 이제 수작을 꾸미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은 다 건축했지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으니 아직도 완전하게 완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때 산발렛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한 평지에서 만나자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구실은 서로 타협하고 평화를 찾고 협상하자는 이야기였지만은 느헤미야는 그걸 알아챈 것이지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내게 중요한 큰 역사가 있다. 말 안 했지만 성벽이 다 재건되어도 성문에 문짝을 달아야 된다. 어찌 내가 우선순위로 할 일을 두고 너희들을 만나겠느냐. 4번씩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마치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을 통해서 직접 보냈어요.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야, 소문이 무성하다. 이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에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일이 소문이 났다. 그리고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에도 왕이 있다. 그래서 네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의논하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아주 대차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내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수작이, 계략이 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너희들이 피곤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것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협상을 하는 것 같이 왔지만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을 완전히 준공하는 역사를 마치려는 막으려는 그런 의도인 것을 알아요. 심지어는 공갈 협박을 한 거죠. 이들이 성벽을 쌓는 것이 왕이 되고자 하고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모반하는 거다. 너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 사단 마귀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타협해서 얻는 평화는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산발렛과 게셈이 음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모략을 하고 공갈 협박을 했지만 결코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라 해도 느헤미야는 눈꽃 하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하자고 불러내도 공갈 협박을 해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비전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되니까 10절부터 가보니까 한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물리쳤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교회를 공략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도자를,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 계략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의 대략에 대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견고하고 담대한 비결입니다. 스마야는
마치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를 자기 집으로 직접 찾아오게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 예언자인 것 같이 자신의 술책을 높인 거지요. 그러나 그는 아니었습니다. 대적에게 뇌물을 받고 덫을 깔아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자, 오늘 밤에 반드시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가며 나 같은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일반 평신도 성도였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만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백성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고요. 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을 구별하는 율법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요, 위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당연히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의 배후에는 대적들과 결탁한 무리와 선지자가 있다고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야, 노다야, 그리고 남은 선지자. 이게 산발락하고 도비하고 손을 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편하고자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는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느헤미야를 건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건지는 일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죄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함부로 상황도 없는데 가서 숨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이 스마야가 이것을 노린 것이고, 또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악한 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이지요. 사실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고 그러고 온갖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한 거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지키면서 살 때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속 반복되는 두려움과 위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위험, 어떠한 유혹에도 또 죄를 범하는 길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적자 도비아와 산바닷은 스마엘을 뇌물로 매수해서 사실 느헤미야를 죄의 덫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또 이런 그 위협, 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느헤미야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흔들려고 다가오는 사탄 마귀와 대적의 세력과 또 위협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신 사명과 비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음걸이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